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믿으며 지금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무리들도 포함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악한 귀신들도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병고침 받은 여자들처럼 그런 귀신들을 물리쳐서 병고침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밤 꿈에서도 좋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어차피 지금 겪는 고난, 고초, 핍박이나 억압 이런 것들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앞으로 있을 것들에 비해서는 작디 작은 것입니다. 작고 작은 것인데 그래도 지금에 충실해야겠죠. 지금에 충실해야겠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로 하나님으로 깨어 있으면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꼭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여기서 보통 표현할 때,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 감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과 핍박, 억압과 괴롭힘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에게로 더 가까이 불러서 쓰시기 위함이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인간의 어떤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자랑, 만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늘의 자리, 그리고 하늘의 상,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심지어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다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다 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고 또는 있게 하십니다. 그 뭐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도 있고 연단이죠.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 나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귀 있는 사람. 진짜 지혜는 세상에 뭐 고전 뭐 어떤 동양 철학 고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을 줄 알고요. 들을 수 있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뭔가요? 회개입니다. 겸손함, 낮은 자세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라고 외치셨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외치셨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시면서 외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근래에는 묵상하긴 했죠. 근데 한참 8장이면 한참 전인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역시 다릅니다. 앞에 제가 하나님의 과정들을 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으로 가야 한다고 먼저 미리 말했었죠. 그 연결성을 같이 한번 하나님 의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청소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선택된 자들이 있기는 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어렸을 때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세례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뭐 구약에서는 할례 같은 것들이 그런 표징이기도 했죠. 그리고 뭐 불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그런 세례가 꼭 뭐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 그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들이 있다. 당장 저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죄도 많이 짓는데 어떻게 역전시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계속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저도 알던 말씀인데도 오전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또 주시더라고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랑 가까웠던 그 사람이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장난쳐요. 그 귀신들이 왜 장난친다고 하냐면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뭐 미워하게 한다든지 그냥 뜬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미워하는 마음이 이 공간이나 환경이 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창문 다 열어놓고 물리치는 대적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선택된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꽤나 영적으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녹아들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비유에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신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알든 모르든 이 영상을 만약에 이 예배를 같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궁금한 정도 또는 난 전혀 믿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2장이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과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작은 자, 겸허한 자, 낮은 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죄도 없는데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그 청관웅 목사의 겸손의 왕을 계속 내리해 주시더라고요. 이 영혼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먼저 부르고 나중에는 청소하면서 조금씩 듣고 그랬는데 영이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요. 영이.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의 어리석음, 그 역사, 죄의 역사, 죄악의 반복의 역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육의 죽음이 되었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막 말다툼이 좀 있길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해요? 은혜의 사람, 은인이라고 부른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그 논란의 것들을 완전히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늘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아멘. 지금도 계속 예배할 때마다 갑자기 이 혀를 막 장난질을 쳐요. 꼬이게 해요. 그래서 발음이 좀 그런데 지금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지금 다행인 건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과 같아요. 어떤 권위의식이 없어요. 권위를 쓸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도 세상이 악하고 어리석을 때 이거를 내가 그래도 지금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뿌릴 때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마치 심리기술을 쓰듯이 뿌릴 때 쓰는 거지 권위의식이 없고 그냥 종과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을 칭찬하고 추앙하고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의 이 땅의 현실과 실체들을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주세요. 나 자리를 주면 나 일하겠습니다.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복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도 이 나라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막 국대 떡볶이 뭐 그 영상 한번 보니까 관련된 영상들이 제발 그 좌파 우파를 왜 나누는 거예요? 좌파 우파 우파 거리면서 하나님이 좌우로 좌파 우파 나누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갈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왜 그러는 거냐고. 막 하나님 막 믿음 충만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뭐 전환길 씨, 국대 떡볶이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응? 이준석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고 왜 젊었으면 다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가장 악한 게 뭐예요? SNS 같은 걸 장난질 친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장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프레임 씌워서 심리 막 조정하고 지배해서 조정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행태로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뭐 자유대학, 뭐 청년들 막 예를 들면 노무현 이런 거 갖고 막 리믹스 해가지고 막 음악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까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세뇌돼서 노무현을 추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재명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좌우가 왜 필요해요? 좌든 우든 만약에 좌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보 보수야 정치학 영어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진보가 맞으면 진보하면 되고 지금은 균형 차원에서 보수가 맞으면 지금 보수를 지지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좌우로 가르고 나눠서 정치를 잘 몰라도 이재명 씨, 뭐 김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종북 좌파 뭐 중국의 뭐 친중이라 막 이래요. 친중이 어디 있고 친일이 어디 있고 친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러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길로 진리와 지혜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던 이런 진보적인 성장을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거기엔 악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악으로 욕망으로 많이 발전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배고픈 나라에서 지금 배고프지는 않는 나라가 됐잖아. 오히려 너무 잉여스러워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게으르고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이 나라가 배고픈 나라는 아니잖아. 그 6.25 전쟁부터 근현대만 보자고요. 근현대 가까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 배고프지는 않잖아. 이상한 음식들을 먹어서 더 영혼들이 망가지면 망가졌지 배고프지는 않잖아.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나라야. 선교사 배고픈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도 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음악을 찬양 대신에 듣는 때가 있는데 그 부모가 그런 부모였잖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악동 뮤지션이 아직까지는 어떤 음악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영혼이 다릅니다.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배고파야 된다. 응? 지금 배고픔과 싸우고 있어요. 응? 운동도 열심히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열량이 좋은 영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좀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데 장난질에 계속해서 넘어갈 듯 말 듯 막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요. 영적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했던 막 유준석 씨가 뭐 주식 같은 거 막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뭐 4,000대 이상, 4,500인가요? 5,000 예상했는데 대통령이 취임 전에 선거 때부터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제 5,00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이상도 지금 전문가들은 보더라고요. 친중이라는 거야. 응? 그냥 외교하는 거야 가서 이번에 지금 일본도 갔는데 그냥 외교하는 거라고. 자꾸만 프레임을 씌웁니다. 친중이라고, 종북이라고, 좌빨이라고. 좌빨, 우빨,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국대 떡볶이 이 사람이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응? 정치적으로 이런 정치도 있고 이런 정치도 있고 존중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라서 가서 굽신거렸냐고. 굽신거리러 갔냐고.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간 거냐고.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거시적으로 전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또 미시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이 자본주의에서 권력자들은 보통 자본가들이고 기업가들이겠죠. 그 아래 나쁜 정치인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이제 미시적인 거는 디테일하게 뭐 노동부 장관을 해서 통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을 넘어서 안위죠, 안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미시죠.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나라의 국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자영업을 하든 일반 회사원이든 그죠? 사업가든 기업가든 잘 먹고 잘 사는,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5년이 아마 짧을 겁니다. 어떻게든 발에 땀나도록 생명 갉아먹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난 이재명 씨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응원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비판과 비난, 조롱, 뭐 혐오, 죽이기, 끌어내리기 이런 거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비난, 비하, 조롱, 혐오 이런 거랑 다르다니까. 근데 사람들 지금 어때요? 후자를 하고 있잖아.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면 응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 응원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너무 어지럽다니까. 그 마지막 때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응? 그 국대 떡볶이면 그 사람을 특정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정도 한 사람인데, 응? 그러면 이 지능이 없지가 않잖아. 응?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팔아요. 팝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 팔고 저 사람 지금 가짜다, 귀신 들렸다고 잡아 쳐넣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경계합니다. 저 또한 저라는 인간과 저라는 영혼이 그래요.
영적 악한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것도 지금 정치 얘기 좀 예를 들어 나눴지만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다리도, 어떤 돌다리도 안전한 돌다리처럼 보여도 두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다시 예로 들어서 말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지금 좌파 종북 좌빨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을 어디다가 팔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분열의 모든 것들은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죄악의 장난질이에요. 깨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뭔지 뜻이. 그냥 자기의 사상과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에, 자기만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처럼 가문에 어떤 것들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하거나 가문에서 계속해서 어떤 무언가가 흘러 계속, 어? 나라에 적폐되는 것들, 매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흐르거나, 그러니까 정치를 도구 삼아서 장난질 치는 거예요. 마귀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예배에 나가면 성령이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또 영적인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예배에 가면, 그래도 만약에 예컨대 이란 사이비에 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보긴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영이 바뀌기 때문에, 예배 중에서도 사이비 이단이든 아니든.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성령 충만해요.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되게 연약한 거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해. 지지 기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세상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겪고 다시 또 새롭게 연단받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고 있다니까. 어? 오히려 기쁨으로 가야 돼. 기쁨으로 가야 돼. 재미있는 게임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이 죽어서도 가는 데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둘 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사안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겁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 뿐이지, 사실 기쁨으로, 이게 게임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 전쟁,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 악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죄악과 그 마귀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열매를,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을 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확하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보고 하니 뭔가 위험한 것은 없나, 빛을 따라가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어둠에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어둠에서 허우적거리니까 병마귀가 장난질을 엄청 칩니다. 계속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통이 아니라니까.
죽을까봐 걱정은 되는지 혈압계 차고 계속 혈당 재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음식, 생활 습관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악순환을 보고 있어요.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빛으로, 등잔불 그 빛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좀만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주면은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귀신들이 장난질이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명확히 다 보여주신다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하시나, 증거되게 하시나, 지금도. 내가 이걸 지금 말씀을 준비했겠냐고, 이거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예배 때는 새롭게 주세요. 그러나 그런 예배에 가서 성령 충만하다니까. 근데 믿음의 지지 기반 뿌리가 약하고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게 넘어간다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뭐야, 겸손하라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난 죄인이 아닌데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보혈의 흔적, 그 증거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 만찬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죠. 가장 낮은 자세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지옥에서 슬퍼 이를 가고 울며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착한 종들은 지금도 천국이고 육이 죽어서도 진정한 천국에 간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말도 안 되죠. 완전 다른 거죠. 그것을 말했더니 악은 발악을 합니다. 더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기려고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21절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많이 아마 가정에 있을 때 그 부모, 어머니와 형제들이 많이 핍박했을 겁니다. 친척들까지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쟤 미쳤다 하고 신고하고 죽이려 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으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이제 떠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육의 삶이 닿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늘나라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런 막 피부치들끼리 가족끼리 막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꿈에서 장난질이 뭐였냐면 죽은 이 육의 모친의 형제죠. 오빠, 삼촌이, 큰 삼촌이 와서 막 저를 괴롭혀요. 그러고 깼는데 귀신들은 가족에게 집착하게 합니다. 집착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개그우먼 그 박지선 씨가 아마 그런 고통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떠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메시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어나는 걸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와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정말. 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가까워 옵니다. 이제 가까워 올 겁니다. 가까워 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진짜 가까이 왔다. 다 이유와 뜻이 있어요. 지금도 괴롭힘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장난질을 칠 때 죽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와, 진짜 장난질 세게 오는구나. 그 악에서 절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저도 잠시지만 고난을 같이 받고 있어요. 악의 장난질로. 음식부터 뭐 잠자는 거 다 괴롭히고 있어요. 응?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가장 최근에 죽었던 본인 이 위계 모친의 형제 갑자기 나와서 괴롭혀요. 이번 밤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제게 해주신 말씀은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오직 나아가라.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청소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더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깨끗하게 기도부터 하고 청소하고 해요. 청소할 때도 저쪽 방에 가면 그 가족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기부터 갓난 아기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를 가지고 악한 것들이 장난질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있으나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걸 보여주셔서 어떤 다른 감정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도해야죠. 십오 절을 마지막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선하고 하나님 주신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요. 인내 여기서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열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본질은 같으나 달라요. 열매의 형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적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한다든지 자기 일로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당신께만 영광 드립니다. 예배 때도 장난질이 중간중간 많았습니다. 혀를 꼬이게 하고 말이 안 나오게 하고 뇌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곳에 악한 것들이 여전히 많고 득실되며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소서, 주께서 하소서, 주께서 하소서. 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